자, 오늘도 책 소개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요 책이고요. 이 역사 속의 종말인식이라고 이제 리처드 카일이라는 분이 쓴 책이고요. CLC라는 출판사에서 출판한 책인데, 요거는 이제 그 초대교회 때부터 20세기까지 그 종말, 사람들이 이제 종말을 어떻게 그 역사 속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일이 있었나 이걸 이제 역사적 관점에서 그래서 막 교리나 뭐 성경 이거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요. 그냥 쭉 이런 일이 있었다. 뭐 누가 휴거를 주장했다. 뭐 여호와의 증인, 뭐 몰몬교, 예, 그런 사람들 나오고 그래서 쭉 한번 그 역사 속에 종말론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해 왔던 거를 이렇게 일별할 수 있는, 네, 되게 좋은 책입니다. 네, 저 아직 다 못 읽었어요. 여기 반 정도 읽었고요. 네, 예, 제가 저 지난번에 이거 학기할 때 이제 참고했던 책인데, 네, 기회가 되시면 이것도 뭐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어, 네, 오늘 이제 그 저희가 1장부터 지금 10장까지 그래도 많이 달려왔고요. 또 오늘 11장 뭐 12장 뒤 이어지는 내용들이 또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목표를 현실적으로 잡아서 14장까지 끝내자라고 해서 준비를 했는데 14장까지 끝내고 싶어요.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저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무더운 날씨에 또 이 현장에도 우리 요한계시록 강의를 들으러 나오신 성도님들, 또 줌으로 또 가정에서 접속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희미해진 이 종말에 대한 또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러한 의식과 또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마음과 귀가 열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성경의 말씀을 온전히 잘 이해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저희 6번째 이제 나팔제한까지 나오고 이제 지난주에 마무리되는 쯤에 이제 그 두 가지 맛이 나는 작은 책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11장 오늘 두 증인이 나오고 이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 다음에 7번째 나팔이 불리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굉장히 흥미로워하실 여자와 용 막 짐승 나오고 막 예. 여기가 또 예, 해석을 잘 해야 되죠. 좀 오늘 흥미진진한 내용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한국 교회 선교의 초기에 종말론이나 요한계시록 관심이 되게 많았고요. 예, 제가 이제 조금 부분적으로 좀 소개해드리겠지만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절이었잖아요. 그때가 굉장히 환란과 박해가 많았고 그래서 그만큼 내세에 대한 소망이 굉장히 강렬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이나 그 순교자들 전기를 보면 굉장히 그 내세에 대한 강력한 소망, 간절한 기대 이런 것들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내세에 대한 확실한 그 믿음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과 박해를 이겨내고 순교의 자리까지 이르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이제 그분들의 그 어떤 순교나 삶이나 이런 것들 다 사실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어느 거 하나도 이제 버릴 것이 없는 신앙인데 이러한 그분들이 가졌던 근데 이제 신앙의 그 종말론의 어떤 그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 내용이 세대주의였거든요. 네, 그래서 세대주의라는 게 이제 제가 이제 20장 정도 가면 이거를 좀 무천년, 뭐 전천년, 후천년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드릴 건데 거기에 이제 20장이 천년왕국이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 재림이 두 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밀리에 재림하시고 믿는 사람들은 공중에 갑자기 휴거되고
그리고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남아서 7년 대환란 받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들은 7년 혼인잔치를 가지고, 그 다음에 종말에 뭐 이따 나중에 나오겠지만 아마겟돈 전쟁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한 번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이 임하는, 이런 그 프로그램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세대를 갈라서 그 마지막 세대에 일어날 일들을 이제 프로그램인데, 계시록 11장 뭐 10부터 한 뒤에 쭉 이어지는 짐승, 여자와 용, 짐승 이런 내용들이 세대주의적으로 해석하기에 너무너무 이제 좋고 또 매력적이고 또 들으면 되게 확 하고 다가가는 그런 내용들인데, 세대주의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게 너무 이렇게 좀 요한계시록 자체가 판타지가 된다거나, 소설 같은 이야기, 그래서 레프트 비하인드라고 그 영화도 있어요. 니콜라스 케이지가 주연한. 네, 우리 저기 메일 TV에도 올라와 있는데 제가 봤어요. 그래서 진짜 휴거 이야기예요. 휴가 되고 전 세계적으로 몇 천만 부 이상 팔렸다 그랬죠. 네, 우리나라도 홍성사에서 번역해서 정권이 번역이 돼 있고요. 근데 그런 책들이 다 이제 세대주의, 종말론, 휴거, 이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주의도 제가 이제 그 세대주의 설명을 한번 이제 한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에 드릴 텐데, 세대주의도 이게 변화가 있어요. 그 1세대 세대주의가 있고 2세대 세대주의가 있고, 최근에 이제 그 1990년대 이후에 3세대 점진적 세대주의라고 불리는, 그래서 예전에는 이스라엘과 그 교회를,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를 완전히 이게 다른 그 구분을 하고, 신약의 교회는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실패해서 그냥 이렇게 비상적으로 껴놓은 거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 신학이랑 완전히 이제 달라요. 그렇게 배치가 되는데, 이제 거기 안에서도 조금 이제 이런 복음주의권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분들이, 데럴벅이나 이런 그 신학자들이 돌아와서 언약 신학이라고,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 언약, 뭐 다윗 언약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공부해 보니까 또 맞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점차적으로 수용해서 세대주의 안에서도 조금씩 변화가 있긴 있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있어요. 틀 자체가 바뀐 게 아니라서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조금 이런 그 단어가 되게 생소하실 수 있어요. 뭐 개혁주의, 칼빈주의 뭐 이런 말이 이제 조금 장로교 전통의, 신학적 전통의 입장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런 견지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제 초급화 교회지만, 저의 뿌리는 이제 장로교, 그런 전통이기 때문에 개혁주의 그 안에서 특별히 이제 무천연설이라고 불리는 그 해석, 그 틀 안에서 지금 이거를 해석을 해 나가고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들으시면서 내가 알고 있는 거랑 틀린데, 이러신 분들은 이제 전에 세대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으셨거나, 제가 말씀드린 뭐 7년 대환란, 휴거 이런 게 오히려 익숙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 이런 데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한다거나 이런 운동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세대주의 영향 아래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주의라는 게 이렇게 은연중에 굉장히 많이 그 깊숙이 침투해 있어서 알게 모르게, 내가 그걸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유튜브 이런 걸로 은연중에 되게 접하고, 또 그런 분들이 또 영향력이 많아요. 이 구독자 수가 많아가지고 뜨겁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조금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가 잘 아는 그 인터콥이라는 단체도 그런 이제 세대주의 좀 영향 아래 있는 단체고 그렇습니다. 자, 1절, 11장 1절 보실게요.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죠.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이렇게 나옵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 이게 뭐 우리 때처럼 플라스틱 자나 뭐 이런 게 없던, 측량하는 게 없던 시절에 이제 갈대가 측량의 도구고, 그런 측량 도구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 제단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경배하는 자들은 구약과 신약에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성전 측량이 이제 구약에서 에스겔서에 나오죠. 40장에서 48장까지 에스겔서에 이제 성전 측량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신약에서는 이 성전을 교회라고 부르고, 주님이 모퉁이 돌이 되셔서 그 돌이 딱 놓인 다음에 쫙쫙쫙 연결되는 이제 성전의 확장으로 우리가 이제 그 관점으로 보는데, 신약의 교회 성도들을 갈대로 측량한다. 이건 이제 그 신약교회 성도들, 구약의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위해서 갈대로 측량하는 목적으로 여기 지금 측량하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약의 교회들이 핍박과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으나,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이 측량하시고 그들을 그 고난 가운데서, 재난 가운데서 지키신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지위를 빼앗을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들이 측량한다는 거에 담겨 있고요. 2절에 보시면 이제 성전 바깥마당이 뭐냐라고 할 때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막에서는 이방인의 뜰이 없었는데, 신약의 그 예수님 시대 때 성소를 보면, 성전을 보면, 헤롯 성전, 뭐죠? 뜰이 있고 성소 있고 지성소 있잖아요. 그럼 그 뜰 밖에를 이방인의 뜰이라고 또 놔뒀어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은 거기까지만 올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성전 바깥마당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래서 성전 바깥마당은 교회를 나오긴 나오는데 쉽게 말하면 가라지입니다.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제사, 뭐 예배, 성례, 봉사 이런 거에 다 참여하는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거듭나지 못하고 교회에 참여하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은 이방인의 뜰, 이 성전 바깥 마당밖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어떤 분위기 이런 거는 체험을 하는데, 하나님의 실제적인 은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거듭남의 은혜, 영광 이런 거 잘 모르는 거죠. 그 모르고 교회에 다닐 수 있거든요. 10년, 20년 다닐 수 있거든요. 자, 그런 어떤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은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래서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랴. 그래서 그런 어떤 복음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한 가라지들, 외부에 교회 바깥에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교회를 짓밟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들을 밟고 다닐 수 있는 권한, 그런 것들이 이제 주어졌고, 이게 이제 마태복음 16장 18절, 여기 이제 화면에 보시면, 내가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박해가 왕성해질수록 교회는 더 순수하고 교회는 강해집니다. 그게 이제 여기 42달에 나오는 거죠. 42달은 제한된 시간이죠. 42달 동안 제한된 시간 동안 짓밟게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자, 3절에 보시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여기 두 증인 나오는데요. 두 증인의 해석을 이제 세대주의나 이런 해석에서는 특별한 말씀의 종이나 어떤 그 굉장한 능력을 가진 선지자들 이런 걸로 어떤 지목을 해서 해석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고, 여기서 두 증인은 이제 그리스도의 증인된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의 증인된 교회, 두 증인은 왜 두 증인이냐면, 우리 구약 율법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대 법정에서 최소 증인의 그 단위가 2명이거든요. 예수님도 70인 제자 파송할 때 둘씩 짝지어 보내시죠. 그런 것들을 보시면 두 증인은 이제 주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교회와 성도들 상징하고요.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굵은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은 선지자들이 입던 그 거친 옷인데,
선지자들은 주로 이제 정서가 애통함이죠. 슬퍼함. 예, 죄와 그 심판에 대해서 애통하는. 그래서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죠. 음, 그러면 어둠에 있는 자들은 회개의 메시지를 싫어한단 말이죠. 예. 뭐 예를 들어 우리 승원이가 친구들한테 야 이제 거듭나고 은혜가 뭔지를 알았는데 막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데 친구들이 야 웃기지 마. 그리고 되게 이제 연락하면 연락 안 하고 답장 안 하고 전에 연락 잘하던 애들이 끊는단 말이죠. 이게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빛을 싫어해요. 그래서 빛에 나오기를 거부하고 배척하는. 그래서 헬무트 틸리케라는 독일 그 1900년대 초반에 활동하셨던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은 빛과 소금이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하여 꿀단지가 되려 한다라고 이렇게 그 교회의 모습을 비판하고 이렇게 그런 메시지를 내셨는데 교회가 이제 베옷을 입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종교적인 오락회로 이끌려고 한다. 예. 오늘날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 뭐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교회도 재밌어야 된다. 교회도 사람들을 끌려면 이런 뭐 사이키 조명도 들어오고 락적인 뭐 하여튼 뭐 힙합도 들어오고 다 다 수용할 수 있다. 예, 뭐 저는 뭐 하여튼 뭐 사람들의 어떤 그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뭐 이렇게 뭐 장르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그래도 뭐 극단적인 거는 좀 피해야겠죠. 은혜가 안 되니까. 그런데 어쨌든 교회가 이제 그런 교회 와서 현대 교회는 이제 위로를 사실 받고 싶어 하고 위로와 소망을 주길 원하지 이제 회개 메시지 얘기하면 힘들어하고 세상에서도 힘든데 교회에서도 이렇게 힘든 얘기하냐 이렇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런 선지자적인 회개 메시지를 선포한다는 게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그 교회가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이 뭘까요? 1260일 숫자는 항상 제가 지금 상징으로 해석하고 있죠. 교회 시대를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260일, 30일 곱하기 30일을 한 달로 쳐서 42 곱하면 1260일이죠. 3년 반. 그래서 여기서 1260일, 3년 반 뭐 이렇게 나오는 거 42달 이런 것들이 교회 시대를 상징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4절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박태선 씨의 전도관에서는 박태선 씨가 자기를 하나님의 감람나무라고 주장을 했죠. 이런 게 이제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그래서 스가랴 사장에 사실 이 내용이 나옵니다. 두 촛대는 세상에서 빛을 발해야 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상징하고요. 여기 이제 두 감람나무는 교회가 빛을 발하도록 기름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성령을 상징해서 성령이 교회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기 스가랴서 보면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가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한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그래서 이게 두 감람나무와 관련돼서 이 감람나무의 오일이 등잔불 밝히는데 이제 사용이 됐대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빛을 발하도록 공급해 주시는 이 성령의 그런 내용들이 여기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구약 스가랴서와 예언된 내용을 여기에 이제 연관돼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두 증인에 대한 소개를 했고요. 그들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이거를
이제 사람으로 치환하면 재밌고 흥미로운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두 증인의 권세가 무엇인지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예, 불이 나오는 권세. 마치 그 열왕기 하에 아합 왕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가 이제 엘리야한테 50부장 이렇게 50명씩 보내는데 엘리야가 불로 예, 다 사르잖아요. 한 3번 예, 사르고 이제 마지막에 온 사람이 살려달라고 그래서 안 살라지는데 그런 것들이 비슷한 기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6절에 보시면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예언을 하는 날 하늘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엘리야 그 이적이랑 되게 비슷하죠. 아합 시대 때 비가 오지 않았죠. 여러 해.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이건 마치 그 이집트 첫 번째 재앙과 비슷하고요.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교회들이 권세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 되게 이 복음을 오래 믿고 신앙생활 오래 하면 이게 뭐 저도 거기서 예외가 아니고 되게 이렇게 냉소적이 되기 쉽고 되게 기대를 안 하기 쉽고 왜냐하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뜨거울 때가 있었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아무 일이 없던 거예요. 나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기적도 없고 뭔가 사람이 변화되는 일도 없고 그러면서 그런 자기 자신의 경험치로 하나님의 그 기적이나 하나님의 능력이나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영접하는 자를 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권세가 정말 나에게 믿음으로 와서 그 믿음으로 행해지고 나타나는 권세가 되지 못하는 그래서 무기력한 신앙의 현재를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말씀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그 권세를 누구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고 자녀된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고 그 우리가 복음의 일들을 행할 때 그 복음의 증거와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이제 코로나가 좀 풀리면 좀 선교 현장이나 이런 데 가면 조금 경험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가장 극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복음 전할 때. 네. 그래서 우리가 막 배우는데 열심이고 뭔가 그 학습하는 공동체로서의 우리 교회가 좀 강점이 있는데 이제 거기서 머무르면 이게 아무 능력이 안 나오고요. 그 학습하고 우리가 배우고 이해하고 깨달은 거를 전해야죠. 전할 때 사실은 그 능력이 나타나고 능력을 체험하고 가장 큰 기적은 뭘까요? 성경에서 가장 큰 기적은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막 그 바다 물 가운데 서 있고 막 땅 가운데 서 있어서 그런 체험을 하는 게 가장 큰 기적이 아니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8장 9장에 보면 마태가 기적들을 막 모아놨거든요. 근데 거기에 슬쩍 자기 얘기를 끼워놨어요. 그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데 예수께서 부르시니 레위가 그를 따르고 제자가 되더라. 레위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마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였어요.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게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내 주변에 거듭난 한 사람이 있으면 그게 가장 큰 기적, 가장 큰 하나님의 이적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복음의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다? 두 증인이다.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그렇게 서 나가야 합니다. 그 7절에서 이제 다음을 보실게요.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 이제 두 증인이 이제 죽고 부활한 얘기가 나옵니다. 죽고 부활한 얘기. 그래서 우리 그 중국에도 그 문화대혁명 때 거의 뭐 중국 자체 문화로도 그렇고 교회도 엄청난 핍박을 당해서 거의 교회가 거의 사라진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제 고난의 시기 박해 시가 끝나고
중국이 개혁개방으로 돼서 뚜껑을 열어봤더니 5천만 명 이상의 중국 교회에 아주 그것도 굉장히 뜨거운 열성적인 신자들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이 문화대혁명기를 거친 후에 이 중국 교회의 변화에 대해서 세 가지로 교회가 개혁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교파가 극복이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두 번째로 평신도 지도력이 강화됐고, 세 번째가 신학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다. 그런 평가들을 하는 것들을 보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증언, 이 두 증인이 이제 죽고 부활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박해나 환란의 시기가 물론 우리가 뭐 누구나 오기를 원치 않지만 그런 것들이 어떤 시대, 어떤 나라, 어떤 교회들에게 일어날 때 그것은 사탄의 활동이 강력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교회들을 또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들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도 지금 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고 닫혀 있고, 그러하지만 그래도 그 교회는 살아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 신자들 간간히 이렇게 들려오는 소식들을 여러분 접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그 고난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고, 북한 지하교회에도 우리가 그런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복음의 문들이 계속 열리기를 위해서도 기도를 우리가 계속 해야 하고요. 자, 그래서 7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복음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마귀의 소굴이죠, 무적행은 올라오는 짐승, 이 짐승이 나오죠. 적그리스도적인 존재. 그래서 짐승을 뭐 사람 혹은 뭐 정치 권력 이렇게 우리 가까이는 북한의 정치 권력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그런 짐승들이 있어요. 짐승들이 그들과 두 증인과, 그리스도의 교회인 두 증인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8절에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큰 성 길에 있다라는 거는 이제 매장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치욕적인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치욕적인 상황, 수치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소돔의 상징성을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는 그런 세상을 뜻하고, 이 화면에 레온 모리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큰 성이 뭐냐라고 할 때, 큰 성은 모든 성이며 동시에 아무 성도 아니다. 그것은 조직된 사회 속에 살고 있는 문명화된 사람들을 가리킨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진리보다는 거짓의 귀를 기울이고 유형무형의 우상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세상 사람들을 상징한다. 이 큰 성에 사는 사람들, 큰 성. 나중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죠. 자,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9절에 보시면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교회가 핍박당하고 죽었어요. 사흘 반 동안 보며 공적으로 수치를 당합니다.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자, 10절에 이 두 선지자가 두 증인이죠. 하나님 교회죠.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이게 왜 괴롭냐면요, 땅에 사는 자들이 복음의 전도를 들어서 괴로운 거예요. 왜냐면 회개의 메시지를 들으면 양심의 가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양심의 가책이 있지만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엘리야한테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헤롯도 사도 요한의 얘기를 즐겨 들었다고 하죠. 그렇지만 번민하면서 들었지만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 세례 요한을 목을 참수하는, 이렇게 양심을 찌르긴 하는데 그걸 또 한편으로는 좋아하는데, 그 감정이 뭔지 아시겠죠? 좋아는 하는데 그러나 행동으로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거. 여전히 세상을 좋아하고 있고 여전히 세상을 좇고 있는
예, 그러한 모습들이 여기 이제 괴롭다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괴롭다.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네. 그래서 즐거워하고 교회가 잔멸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죽임당하는 것을 교회가 막 세상 사람들이 축하하는 거예요.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자, 그런데 11절에 보시면 그 기간이 짧아요. 3일 반이라고 나오죠. 이게 문자적으로 보시면 안 된다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짧은 기간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짧은 기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교회가 거기서 끝나냐? 박해 당하고 시체같이 이렇게 공적으로 수치를 당하고 끝나냐? 그게 아니라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교회가 다시 부활합니다.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예. 그래서 교회를 잔멸하고 죽이려고 하지만 교회가 끝까지 죽지 않고 살아나고 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신원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2절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이들을 의롭다 칭하시고 또 이들을 인정하십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이게 휴거죠. 구름을 타고 올라가니. 근데 세대주의 휴거랑 다른 건 뭘까요? 세대주의 휴거는 비밀리에 내고 이거는 공개적으로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모두가 보는데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뿅 하고 갑자기 하늘에 가는 게 아니라. 자, 13절에 보시면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심판이죠.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여기 13절에 이 사람들의 영광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진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두려워서 영광 돌리는 거. 이거는 진짜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심판과 하나님의 소리와 이 다 죽였다고 생각했던 교회들이 부활하는 걸 보면서 어쩔 수 없이 인정하는 모습. 자, 그래서 14절에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첫째 화, 둘째 화, 셋째 화 기억나세요? 첫째, 둘째, 셋째. 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 재앙. 첫째 화, 여섯 번째 나팔 재앙, 둘째 화. 다음에 나오는 15절부터 나오는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이 셋째 화. 이렇게 화를 지정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서 없어지는 그리고 이제 핍박을 받고 수치를 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원하시고 살리시고 이적으로 나타내시는 모습들이 이제 7절에서 14절 두 증인의 죽음과 부활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에 맥락에 있는 얘기라서 넘어가고요. 자, 이제 15절에서 19절이 이 나팔 재앙의 마지막 재앙입니다. 일곱 번째 나팔 재앙. 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하늘의 그 구성원들 있죠. 구원받은 백성들 그리고 천군 천사들, 영적 존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자, 세상 나라는 여기서 단수로 표현이 됐고요. 세상 나라가 사탄에게 속한 나라를 의미합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주님의 통치권과 지배권이 나왔다. 이제 그 지배 아래에 있게 되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 자, 이게 이제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의 원복음이라고 하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모습 보았을 때 발이 아주 단단해서 이제 물어도 아무 소용이 없죠. 이제 그런 말씀들이 점차적으로 이 언약 신앙의 관점에서는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런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할 때 여기서는 이제 뭐 다윗 언약도 있고 이런데 모세 언약도 있고 좀 건너뛰어서
다니엘서에 보면 인자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그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멸망하지 아니하는 권세를 인자 같은 이가 가져오는 환상을 다니엘이 봤는데 그분이 누구시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분이 창세기부터 인간의 타락부터 하나님 약속하셨던 그분이 오신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일으키리니 신명기 18장 15절 이렇게 나오는데 네, 글씨가 여기 계신 분들은 작겠네요 진짜. 네, 성경을 좀 찾아서 보시고요. 네,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뭐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신 거죠. 예, 우리가 신약의 역사를 통해서 성육신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이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찬송을 합니다. 16절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하는 거죠. 네. 네. 그 시편 2편 8절도 있는데 제가 빼먹었네요. 예.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니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예. 시편 2편은 그 메시아에 대한 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되게 은혜롭게 부르는 너는 내 아들이라 이가 시편 2편 가사인데 사실 의미상으로 보면 바른 적용은 아니고 예, 내 아들 너는 내 아들이라 나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너는 내 아들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래 성경적으로 보면. 자, 그래서 제가 되게 동심 파괴 이런 거는 아닌데 은혜 파괴 이런 건 아닌데 원래 의미가 그렇다고요. 네, 원래 의미가. 자,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런 이 놀라운 구원의 구속의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구원의 일들을 이루시고 하신 일들을 막 찬송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핸델 메시아 같은 대곡을 보면 핸델이 2시간 연주라고 하죠. 우리 전지사님이 계셔서 제가 또 이렇게 초라해지네요. 이런 얘기 하기가. 전공자가 있으면 좀 그렇습니다. 제가 뭐 이제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초연 때 할렐루야를 우리 다 아는 얘기죠. 할렐루야를 초연하는데 영국 왕이 이제 듣고 있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우리가 할렐루야 부르면 다 일어나서 듣는 전통이 생겼는데 이제 오라토리오 핸델의 메시아의 음악에 대한 경배가 아니라 그쵸? 그런 음악을 만들게 하시고 그런 찬송을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우리가 드려야 그것이 마땅한 찬양과 경배가 되는 것. 그러니까 여기 지금 드리고 있는 경배는 단순한 음악적 흥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참되신 그리스도께 대한 그 감격과 감동이 음악과 함께 같이 고양되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 음악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그 음악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대한 본질적인 영광을 돌리는 수단으로서의 음악이 되도록 사용해야지 뭐 우리가 찬양대나 찬양팀이나 오늘날 현대적인 이제 성가대가 많이 이렇게 축소가 되고 찬양팀 막 이렇게 많이 이제 교회들에서 많아지는데 어쨌든 조심해야 될 게 그런 거죠. 이제 음악이나 그냥 어떤 장르나 음악의 장르나 그 곡의 아름다움이나 이런 거에 충분히 우리가 누리지만 그 내용 안에서 찬양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 그 본질적인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같이 가야 되는 저도 이제 목사니까 설교를 하면
제가 이렇게 삶이 안 되거나 제가 은혜가 없거나 이러면 되게 힘들어요, 설교가. 마찬가지죠. 예. 인도 하시는 것들이 어느 자리에나 봉사하는 자리에도 그렇고 기도하는 자리도 그렇고 그런 은혜를 늘 사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17절에 보시면 이르되 이게 답가 같은 거죠. 예. 15절에서 먼저 선창을 하고 17절에 답가로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예, 장차 올 자가 1장 8절에 있는데 여기는 이제 오셨거든요. 그래서 뺀 것 같아요.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예. 고린도전서 15장 28절에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라 하심이라. 하나님께 궁극적인 영광과 찬양이 올려드려지고 있는 그런 장면이 일곱째 나팔 환상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18절 보시면 이방인들이 분노하매 이렇게 나오죠. 시편 2편이 아마 이 배경인 것 같아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예.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예. 그래서 이방인들 분노하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싫어하고 예수 이름 싫어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주의 진노가 내려서 죽은 자를 심판하시죠. 하나님 비웃으시죠.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이게 갈리는 거예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킨다. 자, 그래서 분노하는 자들, 하나님 거부한 자들, 땅을 망하게 한 자들은 이렇게 심판을 받고 그러나 주님의 종들,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섬긴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이 땅에서 하는 일들이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봉사와 섬김들이 헛되지 않은 것이고 19절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는 거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구약시대에 그렇죠? 언약궤가 있다면 하나님 임재하신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마카비서라고 이서라고 외경이 있는데 거기서는 예레미야가 이제 성전 파괴되기 전에 그 언약궤를 감추었다. 이런 전승이 있는데 그냥 외경이니까 그냥 진리라고 안 보셔도 되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다시 사라졌다 보이는 거예요.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게 이제 심판의 도구들이죠. 심판의 도구들. 심판의 도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찬양 가운데 이렇게 드러나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18절에 상주심해 했는데 이제 여기 참고 구절들을 넣어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9절만 그냥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노라. 계시록에도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따가 볼 거예요. 이따가 볼 거고. 그래서 우리의 행한 일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 땅에서 사는 거는 끝이 아니라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일곱째 나팔은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환상으로 나팔에 이게 어떻게 보면 일곱째 나팔은 재앙이 아니고 이렇게 어떤 소망을 주는 그런 내용이 있고 물론 이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재앙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11장까지 보았고요. 여기 내용을 11장 내용 정리를 여기 좀 적어놨는데요. 우리가 이제 언약궤 얘기가 나왔는데 땅에 있는 언약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지성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대한 결과로 심판을 수행하신 하나님 계시고 우리가 시은자 앞에 들어가면 알게 된다. 제가 이거 PPT를 공유한다고 말씀드리고 공유를 안 했는데 강의 끝나고 공유할게요. 이거 뭐 비밀도 아니고 저는 이제 말씀드리지만 지식의 그 말씀의 중개자 그래서 제 것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도 전해 듣고 받은 바를 중개하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성경을 전하거나 성경 공부를 할 때는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값없이 나누는 게 원칙이고 그렇게 여러분과 또 기쁘게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이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자, 12장 넘어가겠습니다. 아까도 한국교회 얘기를 했는데 12장 여자용 얘기거든요. 여기서부터 또 환타지인데 이렇게 환타지로 보면 환타지가 되는 거고 저희 해석으로 보면 이제 또 환타지는 아니고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한국교회 종말론을 이렇게 저희 지도 교수님이 한국교회 종말론 이런 그 원전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 이제 논문을 많이 쓰셔서 그 관련해서 책도 내셨는데 길선주 목사님이 한국교회 종말론을 알려면 길선주 목사님을 꼭 이렇게 거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제 길선주 목사님이 원래 도인이셨나? 하여튼 도교인가? 그래서 정한수 떠놓고 뭐 이렇게 빌고 이런 도사였는데 이제 목사가 되셨죠. 거듭나서 평양에 이제 장로회 신학교 1회 졸업생이시고 평양 장대현 교회 담임 목사이셨고 1919년에 3.1운동 민족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1년 7개월 옥고를 치렀고 나중에 2009년도에 광복절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를 받으셨다라고 합니다. 길선주 목사님이. 그래서 김인현의 독립선언 한 다음에 감옥에 수감됐는데 그때 요한계시록을 1만독을 하셨다고 하고요. 1만독. 상상이 안 가죠. 그래서 1931년 이후로 말세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셨고 그 당시 시대상이 그랬고요. 새벽 기도가 끝나면 늘 계시록을 1장부터 22장까지 암송을 하셨대요. 암송. 여러분 사역자반 하신 분들 로마서 8장 암송 하시죠? 기억나세요? 자,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가끔 교회들 보면 이렇게 암송시키는 교회들이 있어서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암송하고 나와서 막 그런 어린이들이나 그런 교회에 암송시키는 교회들이 있는데 말씀 암송하면 좋죠. 그래서 당시에 그 선교사분들도 미국에서 오거나 영국에서 오신 분들 길선주 목사님 권위를 인정해 줄 정도였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환난과 박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런 종말론이 굉장히 환난을 이겨내는데 큰 힘이 된 기초였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공은 공대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분들이 가졌던 종말론이 이제 세대주의 종말론이에요. 세대주의 틀 안에서. 근데 그의 영향을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게 미국이나 이런 데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다 세대주의 당시에 영향을 받고 그 당시 미국에서 그게 유행했거든요. 이것도 세대주의 나눌 때 좀 한번 이야기를 드릴 건데 그 영향을 받고 그분들이 선교 자원으로 헌신해서 한국에 건너와서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향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가 물론 세대주의를 통해서 그런 유익들이 있었던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세대주의 신앙 안에서 순교까지 이르는 것들을 그 신앙의 숭고함들을 부인할 수 없지만 오늘날 우리가 봤을 때 세대주의가 성경과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종말론에 있어서는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 해석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봐도 말끔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이렇게 여자면 여자는 뭐고 여자는 뭐 중국 뭐 누구고 뭐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을 제가 소개해드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안전하게 해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해를 하시는 게 좋다. 자, 오늘날 특히 이제 신천지 같은 데서 교리적으로 잘못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잘 봐야 됩니다. 자, 여자용 보겠습니다.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이적은 성경에서 그 신약의 기적들 이적은 사인이죠, 사인. 우리가 도로 표지판 보면 이렇게 구부러진 거 보면 유턴하라는 표시인 것처럼 기적을 보면 그 기적의 자체가 초점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뭘 가리키는가, 그 기적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자, 하늘에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어요. 해를 옷 입었어요. 굉장히 찬란하죠. 찬란한 영광을 소유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달을 지배하고 있어요. 달빛도 여자의 것이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게 상상해보면 굉장히 좀 판타지적인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여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로마 카톨릭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여왕으로 이 여자를 숭앙하고 마리아를 숭앙하고 심지어는 나중에 이제 교리적으로 로마 카톨릭은 교회가 최종 권위를 가지니까 교회가 해석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죄 없이 태어났고 마리아가 죄 없이 태어났고 마리아가 죄 없이 예수님 잉태했고 마리아 영혼과 죽은 몸도 승천했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받지 않고요. 우리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구약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 여인은.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인데 구약 성도들의 대망. 그래서 고난과 산통이 있죠. 죽임당함이 있죠. 선지자들이 막 죽죠. 그런 후에 이 아기가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자가 아들을 낳아요.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낳는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의 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 이제 12별의 관을 썼다. 12별의 면류관을 썼다. 1절에 이제 구약의 12교회 12지파, 구약의 교회는 12지파죠. 를 상징하고 그래서 뭐 아가서 같은데 이제 비슷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이런 표현들, 문학적 표현들. 그래서 교회가 육신의 눈으로는 하찮아 보이고 멸시의 대상이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천상적인 기원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절에 보시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이 큰 붉은 용은 교회를 적대하는 세력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그 바로를 가리킬 때 용이라고 표현이 되고 선지서에 보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안간이 있는데 자 용에 대해서 그 9절에 보시면 그 용이 정체가 나오죠.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면 온천하를 꿰는 자라. 사탄입니다. 온천하를 꿰는. 그래도 그 용이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 용의 모습이 이렇게 흡사한 게 예수님과 흡사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방하는 모습. 예수님 7뿔에 7눈을 가지셨다고 이렇게 표현되는데 여기서 머리가 7, 뿔이 10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굉장히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 하나님의 버금가는 그런 모습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4절에 보시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 꼬리는 거짓말을 뜻하고 하늘의 별 3분의 1은 거짓된 가문이설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다 던졌다 이렇게 나오는데 네. 자, 좀 넘어갈게요.
그 하늘의 별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첫 번째로는 천사들이라는 해석이 있고요. 이 그랜트 오스몬 같은 학자들은 천사장 3분의 1을 천사들 꼬여 타락하게 하고 시험하게 했다. 이것도 굉장히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온 해석 중에 하나입니다. 예, 천사장 루시퍼가 3분의 1 천사들,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들여서 타락하게 했다. 이게 박윤선 목사님 주석에도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하늘의 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뜻한다. 교회를 적대적으로 박해하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요. 도미티안 시대에 요한이 있던 때, 도미티안 박해가 있던 시대에 영적인 어떤 이런 그림들을 보여주면서 주님의 교회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땅에 던져지고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렇게 나오죠. 그 헤롯이 그 2살 이하 영아를 살해하죠. 이 이집트 파라오가 모세 당시에 그 아이들 죽였듯이 헤롯이 죽이는데 육신의 눈으로 보면 헤롯이 자기의 그 권력에 동등한 자기의 그 어떤 경쟁자를 척결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런 성경의 내용들 보면 영적인 배후에서는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 싸움 안에서 이 세상 권력자들이 그 사탄의 하수인이 돼서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5절에 보시면 여자가 아들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네. 자, 그래서 마귀는 이런 일들을 하고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일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 하나님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고, 자,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태어남, 요한이 지금 여기서 예수님의 태어남 다음에 바로 뭘 얘기하냐면 승천을 얘기해요. 예, 바로 올라가요. 예, 승천하고 승기하신 예수님을 바로 얘기해서 이 교회에 대한 위로를 주고자 말씀을 하십니다. 자, 6절 보실게요. 여기 6절까지만 보고 쉴게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교회의 운명이 뭐냐면 광야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광야로 나가는 거고,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네, 신약의 교회도 구약의 교회만 광야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신약 교회도 광야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60일 11장에 성전 뜰 집 밟는 앞에서 기간이 42개월 같은 기간이죠. 그리고 두 증인이 증언하는 기간 3년 반. 그래서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 이 시대를 말세를 가리킨다 그랬죠. 그래서 그를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한 장 넘길게요. 자, 6절 참고 구절 보시면 골로새서에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이 골로새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우리가 사탄에 속한 죄 때문에 사탄에 속해 있었는데 그 증서를 지우시고 제어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어떤 지위가 있는 영적 권세들, 영적 존재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이게 이제 1세기 당시에 로마에서 전쟁에 승리하고 개선 행렬할 때 그 패배한 그 군사들, 그 장군들, 이런 사람들을 이게 무력하여 드러냈다가 벌거벗겼다 이런 거거든요. 다 이제 벌거벗겨져서 이제 묶여가지고 끌려옵니다. 예. 그러면 막 이제 개선한 이 로마 장군은 흰말을 타고 앞에, 그리고 로마 사람들 월계수 막 이렇게 잎을 던지고 그러면서 막 축하를 하는데 구경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 구경거리가 됐는데 그 심상을 이용해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런
이 사탄의 좀 쉽게 이해하면 이 프로레슬링 할 때 이렇게 그 뭐죠? 등뼈를 이렇게 꺾잖아요. 예. 그 사탄을 그렇게 무력화시켰다. 사탄을 그렇게 이기셨다. 이런 말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6절을 세대주의적인 해석으로는 말세에 생겨날 유대인 교회가 적그리스도의 박해를 받아서 팔레스타인에서 다른 이방 땅으로 옮겨갈 것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석을 하는데 그런 해석이 아니라 이것은 신약 교회를 의미하고 1260일은 교회사 시간 전부를 의미한다라고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이 해석의 범주에서는 그렇게 여러분이 나누고 있고요. 자, 6절에 왜 광야인가라고 할 때 이 광야는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와 인도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천국으로 대변되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중간 과정이죠. 그래서 굉장히 척박한 그런 상황들을 가리키는데 여기 하나 더 있었네. 네, 그래서 이 땅 위에 존재할 하나님 교회의 현주소는 광야다. 그걸 잘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11장에서는 두 증인, 교회가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한다면 12장에서는 마귀 사탄이 여기에 이제 내려와서 시험을 주는 그런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세요? 계시록 3장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래서 광야 생활의 목적은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신약 시대에는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교회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천국이 아니라 예수 믿은 다음 천국에 뾰로롱 올라가야 되고 고난이 없고 재난이 없고 고통이 없어야 되는데 왜 광야에 있냐?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두신다. 그래서 광야 생활의 의미에 대해서 신명기 8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네가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고 너를 줄이게 하시고 알지도 못하며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보호를 의미하고요. 또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 아내 사랑하기를 이렇게 하라고, 그렇죠? 27절에 보시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목적이 있죠. 아내 그 부부가 하는 관계에서도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서도 이런 광야 생활들이 있지만 광야의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믿음을 북돋으시고 또 그 가운데서 사탄의 그런 유혹들로 이기게 하시는 공격이 있지만 그것들로 이기게 하시는 그래서 또 있나요? 네, 아니죠?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깨어 있어서 그 광야 가운데서 믿음을 키워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라. 이것이 1절에서 6절까지 메시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요. 10분 쉬겠습니다. 자, 45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14장까지 목표하고 있는데 못할 것 같고요. 하다 보면 이렇게 말이 많아지는지. 목요일, 금요일은 조금 시간이 11시 한 50분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9시 반에서 11시 50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한 12시에 끝나는 거 아시죠? 그 22장까지 끝내려면 이게 사실 그 2주 안에 한다는 게 참 이제 무리한 일정인데 어쨌든 여러분 대단하시고요. 끝까지 완료를 해야 또 전체적으로 이제 성경을 우리가 또 봤다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저는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자, 12장 7절에서 12절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여자와 용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그 구속의 드라마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구속하시는 드라마. 그래서
여인이 나오고 아들이 나오고 또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한 용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우리 C.S. 루이스 나니아 연대기나 반지의 제왕, 톨킨의 반지의 제왕이나 이런 것들이 다 선과 악의 대결을 그리고 있잖아요. 그런 판타지 이 영화들이 사실 본질적으로 그런 요소들이 성경 안에도 있는 겁니다. 이 구속의 드라마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고 사탄이 그런 일들을 방해하는 이 다 성경 모티브죠. 톨킨이나 루이스 다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모티브로 해서 악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7절에서 이제 12절에 이제 용과 그 사자들이 쫓겨나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자, 7절에 보시면 하늘에 전쟁이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렇게 나와요. 미가엘은 되게 익숙한 이름이죠. 구약에 이제 보면 다니엘서에 보면 유대를 수호하는 천사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바사와 헬라를 지배하는 악한 영들이 있고 미가엘이 이제 이 유대를 보호하는 역할로 싸우는 역할로 나오는데 다니엘서 10장 20절 21절에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다. 21절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니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12장 1절에도 보시면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바사 헬라에 대한 내용 그리고 11장에는 이제 이집트와 셀루키드 왕조 시리아 왕조 사이에 갈등과 분쟁의 내용이 나오고 12장에 이제 또 이 미가엘이 이런 구원받을 자들에 대한 구원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미가엘이 여기도 등장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사자들과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 이 타락한 천사들이죠. 또 싸우나 그러나 그들이 이기지 못합니다. 이기지 못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전쟁에서 미가엘 때문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미가엘이 물론 이기는데 미가엘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유다서 1장 9절에 보시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유다서가 좀 어려운 성경이죠.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그래서 미가엘도 그 마귀와 다투고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지 미가엘이 스스로 처리할 능력이 없는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미가엘이 승리하는 거는 그 하나님 때문에 10절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사가 나타났으니 용과 그 참소하던 자들이 쫓겨났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기지 못한 거는 그리스도의 승리로 인해서 아까 골로새서 우리 2장에서 보셨던 것처럼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기지 못하고 다시 그들이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으로 그들이 있을 곳을 하늘에서 얻지 못하고 9절에 보시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대적자죠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죄라. 고소자라는 뜻도 있고 유능한 검사 뭐 이런 뜻도 있어서 뭐 검사가 고소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꿰어서 죽음, 사망의 길에 이르도록 하는데 그가 땅으로 내쫓깁니다.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10절에 이유가 나오죠. 왜냐하면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결과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렇죠?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인 제자 파송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늘에서 쫓긴 거랑 마찬가지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그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하시고요.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너희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로마서의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요한일서에도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하는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았다. 원문의 의미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았다. 그 정도로 이 신자들이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용의 참소와 또 용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승리하였다. 그래서 죽고자 하면 사는 그런 은혜가 여기 나타나고요. 12절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천사들, 내 생물, 천사들, 24장로, 구속받은 교회 공동체는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사탄의 권세는 결정적으로 깨트려졌지만 그러나 사탄이 아직도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세미나 할 때 D-Day, V-Day로 설명을 들으셨죠. 그렇죠? 사탄이 패배는 했으나 디시전 데이 결정은 됐어요. 노르망디 상륙 작전으로 전쟁의 승패는 결정이 됐으나 독일군이 완전히 항복하기 전까지는 아직도 활동한다고요. 근데 사탄은 그것보다 훨씬 강해요. 그래서 사탄이 아까 등뼈가 꺾여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꺾여져도 센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도 이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가끔 막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을 하나님 왜 이렇게 못 막으시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될 정도로 사탄이 여전히 이 세상에서 악의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영향을 나타내고 있는 그러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열심히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마귀를 많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그런 얘기 하죠. 마귀가 좋아하는 게 한 가지가 오늘날 같은 무신론의 세상 영적인 존재나 신이나 없다고 생각하는 거 없이 사는 거 두 번째가 너무 거기에 빠지는 거 너무 거기에 귀신 막 생각하고 귀신은 어떤 존재일까 막 이러면서 너무 두려워하면서 사는 거 귀신에 사로잡혀서 공포에 떨면서 사는 거 베레아 아카데미 김기동 귀신론 이런 그쪽 신자들 굉장히 어두워요. 만나보면 어둡고 이렇게 두려워하고 그런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지금 사탄이 이렇게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그런 현재를 여기서도 그리고 있습니다. 주께서 승리하셨으나 현재는 여전히 광야의 시대고 활동하고 있고 사탄이 마지막 힘을 내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13절에서 17절 를 보실 텐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한국교회 종말론 형성에 영향을 미친 두 권의 책이 있는데 1908년도에 Jesus is Coming 이라는 책이 나왔고 블랙스톤에 이거를 이제 게일 선교사님이 번역을 하셨고 Till He Comes라는 1895년에 제임스 브룩스가 쓴 책
이것도 베이랑 선교사님에 의해서 주 재림론 이렇게 그 옛날 어법이잖아요. 주를 주로 쓰더라고요. 주 재림론으로 번역을 해서 그 아까 말씀드린 길선주, 손양원, 주기철, 이명직 그 초기 한국교회 목회자분들 이게 지대한 영향력을 미쳐서 세대주의 종말론이 보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고, 그런데 이제 이게 잘못된 안경이라는 거죠. 항상 그 예언을, 성경의 예언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관심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에. 지금 이스라엘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구약의 이스라엘과 지금 이스라엘의 성전이 재건되고, 심지어 막 그런 다큐멘터리까지 나옵니다. 제3성전 막 얘기해가지고, 예수님 휴거되고 재림하면 유대인들이 제사제도 회복되고, 거기서 제사를, 물론 이제 유대인들은, 그들은 그게 이제 구약시대의 제사 같은 제사는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히브리서 보면 제사를 다시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옛것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는데, 세대주의 그 종말론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특별한 지위를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열등이에요. 유대인들이 우등이고. 근데 그 안에서는 이스라엘 관심이 많은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그 배경들이 있었고, 제가 한 목요일 금요일쯤에 한번 정리해서 쭉 얘기를 또 한번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13절입니다. 13절. 용이 용이 사탄이죠.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가 박살이 났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 남자를 낳은 여자는 이제 교회를 뜻한다고 했죠. 교회를 박해합니다. 그래서 제한된 범위 안에서의 박해입니다. 그래서 이게 요한 당시에는 네로의 박해가 있었고 도미티안 박해가 있었고 로마 시대 당시에 이 기독교에 대한 박해 10대 박해가 있었다고 하는데 아직 먼 거예요. 아직 8개의 박해를 더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그런 박해들이 있죠. 왜 박해를 하는가라고 할 때 요한복음 15장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세상이 왜 기독교를 박해한 예수를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거부하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도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그래서 교회가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저번에도 설명드렸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더 받으셔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받는 고난에 대해서 바울이 골로새 1장 2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날 교회들이 고난을 받고 있죠. 이 중국에 있는 교회들 보면은 여기 가정교회들은 여전히 박해 가운데 있고, 저희는 수준으로 보면 아주 미약한 박해이지만 어쨌든 모이지 못하는 건물을 제한시키고 소방법으로 제한하고 이래서 이런 식으로 좀 피를 말리게 해서 모이지 못하게 하는 전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박해들이 있습니다. 북한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저기 티벳도 있고. 자, 그래서 그런 박해들이 오늘날 시대에도 여전히 사탄이 박해를 하고 있고요. 아이고, 이거 중복이 됐네. 자,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이게 독수리 날개는 이제 보호를 상징하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도 내가 또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나오고, 신명기 32장에서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셨고 광야에서 11절에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새끼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굉장히 디테일하고 자세한 묘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밀하게 자기 성도들, 백성들을 인도하셨다.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실 이 구절이 제일 직접적일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침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교회가 받았다는 얘기는 이런 힘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도우시는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자기 곳은 특정한 시대나 장소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게 영어로 뭐 for a time and times and half a time. 저는 그냥 보면 해석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이네요. 자, 그래서 이게 다니엘서에도 다니엘서 7장에 보시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렇게 성도를 괴롭게 할 때가 나오고 12장 7절에도 이런 표현이 나오죠.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이다. 그래서 한 때 두 때 반 때를 양육받는데 그래서 일정한 어떤 시기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광야의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 아래에 있게 되는 그래서 터키에 가면 카타콤이 있죠. 저도 2006년에 갔을 때 그 카타콤 지하 이렇게 들어가 봤는데 거기서 어떻게 사람들이 살 수 있었을까 생각될 정도로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박해 가운데서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며 살았구나. 허리를 다 못 펴고 그냥 계속 이렇게 구부려서 지나가야 되고 그 공간이 굉장히 적고 거기서 또 죽으면 거기서 또 무덤도 따로 있고 터키 그쪽 하여튼 지형이 그렇더라고요. 석회석 질로 된 그 뭐 동굴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리고 시대마다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왈도파라고 중세 때 카톨릭의 박해를 받았던 왈도파도 그 스위스의 카텔루츠 계곡인가요? 거기에 모여서 살았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호하는 그런 장소들이 있는 거죠. 15절에 보시면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굉장히 판타지 같은 얘기들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15절의 참고 구절들 제가 여기 넣어놨는데 시편에 이런 물에 범람하는 거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시편 69편에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왔나이다. 시편 124편에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물이 우리 영혼을 삼킵니다. 이런 표현들. 그래서 구약 시대 사람들에게는 이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죠. 배경이 그 시편적인 배경이 있는 이야기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아까 한때 두때 반때를 하다가 뭔지를 얘기를 했나요? 네, 한때가 다시 할게요. 죄송해요. 한때가 박해의 시작을 얘기하고 두 때가 박해의 행위가 강화되는 때, 반 때는 박해 행위가 이제 멈춰지는 때. 그래서 이 세 때 반인데 이 세 때 반이 3년 반 1260일 다 같은 그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언제까지? 재림까지. 교회가 고난을 받지만 광야 같은 세상에 있지만 독수리 날개와 같은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보호 훈련 양육을 받는다. 보존하시는 은혜를 받는다. 자, 이런 내용이고요. 자, 15절 다시 돌아와서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그 이집트의 파라오 군대가 수장되는 약간 그런 모습들 떠내려가게 하는데 제가 저번에 한번 나눠드린 것처럼 어떤 그 물결이 있는 거죠. 히브리서에서도 그 물에 떠내려가지 않게 조심해라 라고 얘기할 때 우리 지금 현 시대에는 어떤 이데올로기들 공산주의나 아니면 이슬람 같은 어떤 사상들 그리고 우리 자본주의 시대에는 뭐 쾌락주의나 세속주의나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상대주의나 이런 것들이
과학주의 이런 것들이 그 물에 떠내려가게 하는 것, 교회를 자꾸 떠내려가게 해서 이탈하게 만드는, 기독교로부터 이탈하게 만드는 세속의 학문들, 주의들, 권력들, 이런 것들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자, 16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16절.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예, 땅이 여자를 도와서 입을 벌려서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예. 그래서 그 굉장히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죠.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입을 벌려서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재자들이나 어떤 그 권력들, 세상 권력들은 기독교인들 박해하고 죽이고 씨를 말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인 섭리로 도우시고 죽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심상들이 표현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 지키시는 거. 그래서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이제 진리를 가진 자들, 그리고 이 악의 세력들이 바다 모래 위에 서서 탁 맞붙는 그런 장면이 지금 여기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도 봤지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그리고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말씀하셨습니다.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신은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다른 이 신약의 서신서들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속주의 홍수들이 있고 사탄이 여전히 힘을 가지고 우리를 떠밀고 우리를 절벽에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진리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깨어 있으라고 계속해서 이 요한계시록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뭐 요한일서 3장 2절 6절도 나중에 참고를 해서 보시고요. 자, 13장으로 넘어갈게요. 13장. 13장까지 하면 잘하는 거겠네요, 오늘. 30분 정도 남았는데. 이제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에 대한 이야기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21세기에 이런 어떤 천재지변 사건 사고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악한 사람들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다 포함이 되죠.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문제들이죠. 그런 공통적인, 우리 코로나도 그렇고 공통적인 재앙들이 있지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물론 있습니다. 일제시대의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든가, 여기 중국에서 중국 사람 전도하지 말라는데 전도하거나 그러면 이제 박해 당합니다. 여기 법에 저촉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12장 앞에서는 어떤 그 굉장한 큰 드라마, 우주적인 대전, 여자와 용이 나오고 남자가 나오고 그리고 그 막 이렇게 붙는 거예요. 붙고 예수 그리스도께 승리하셔서 승리하시지만 사탄이 땅으로 내려와서 막 이렇게 막 물 막 쫙 쏟아 보내고 막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막 환타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지금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 용이 남은 자손들,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우려고 모래 위에 딱 선 겁니다. 섰고 이제 바다에서 이제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짐승인 뭐가 나온다? 짐승이 나옵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 자, 1절에 보십시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뿔은 힘과 권세를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 10개나 뿔이 있다는 거. 그리고 머리가 7이라. 그래서 굉장한 지식과 이론으로 무장하고 있다.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아주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뭐 다니엘서 7장에서는 그 다니엘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뭐 이런 그 제국들을 세상의 짐승의 비유를 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요한 당시에는 짐승은 뭘까요? 짐승은 로마 제국이겠죠. 짐승으로 표현하는 거. 그래서 사탄에게 권세를 받아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아주 그 참남한 그런 지경까지 이른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1절을 보면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 대해서 1절에 여기 이제 참고 구절이 로마서 13장 나오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국가 권세에 보통 복종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국가 권세에 복종을 하되 1절에 보시면 그 국가 권세에 복종하지 않을 근거가 하나 있는데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부터 나왔고 하나님께로 하나님께 정하신 바 되었기 때문에 국가 권세에 충성하는 게 마땅한데 그런데 그 국가 권세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 그 국가 권세가 하나님을 거스를 때는 그것을 국가의 권세를 거절할 의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권리와 의무가. 그래서 그 국가 권세가 히틀러 나치즘 같이 사륙을 자행하고 인종을 차별하고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이런 정권 아래 있으면 그들에게 저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디트리 보네퍼나 이런 분들, 칼바르트 이런 분들이 독일 교회가 다 넘어갈 때 고백교회 바르멘 선언을 통해서 고백교회 운동을 통해서 히틀러를 짐승으로 표현하고 그래서 그 세력에 저항하는 운동을 펼쳤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1절 신성 모독하는 그 이름들, 이 신적 칭호들, 황제 숭배를 로마 시대에 그냥 보편적으로 했는데 황제 숭배가 기원이 그 로마 본토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먼저 시작됐다라고 합니다. 소아시아 지역에서 잘 보이려고 카이사르는 나의 주님이시오, 카이사르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고백하게 했다고 하고 그래서 황제 숭배 열풍이 여기 소아시아 지역에서 당시 그 7교회에 있었던 거기서 일어나서 제국 전역으로 퍼져나가는데 이게 제국민들한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가 나한테 상당한 안정과 상당한 평화를 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중국이랑 비슷하죠. 경제적인 풍요와 안정과 이거 주고 있으니까 중국 사람들이 이 권력에 대해서 그다지 큰 불만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문제인 거예요. 황제를 숭배하고 황제 숭배가 요구되는 거, 하나님 신앙을 부인하게 하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황제 숭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황제 숭배로 넘어가거나 배교하거나 아니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게 되거나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카타콤이나 처형당하거나 아니면 카타콤 숨거나 산에 숨거나 들에 숨거나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 때 벌어진 일들입니다. 자, 제가 넘어갔죠? 자, 그래서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있고 2절에 보시면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로마 군단병들이 그렇게 빨랐다 그러죠. 신속하게 이동하는 그런 역을 가지고 있었는데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곰은 굉장히 무서운 동물이죠. 곰을 만나면 도망치셔야 됩니다. 이렇게 괜히 다윗이나 이렇게 싸우는 거지. 우리는 못 싸워요. 한번 이렇게 당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곰이 상대방한테 일격으로 치명타를 가하는 그런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묘사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사자도 굉장히 무섭죠. 한번 물면 먹이를 절대로 놓지 않는. 로마가 그랬다고 해요. 로마가 뭐 포에니 전쟁이나 유대 전쟁 하면서
유대인들 마사다 전투에서 최후 항전했는데 결국에는 그 한 1000명 있던 사람 중에 963명이 자살하고 7명이 생존을 했다라고 합니다. 거의 그 씨를 말리는 예. 그런 일들을 했고 그래서 로마가 그 법이나 또 그 해적 소탕하고 도로를 건설하고 문명을 만들고 예. 그 우리 배 목사님이 이제 중국 와서 이제 가는 데마다 이 문명을 여기 많이 쓴다. 문명적이지 않은데 이렇게 문명이란 걸 많이 쓰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예, 문명 뭐 이러고 많이 쓰잖아요. 예. 근데 본질, 그 제국의 본질은 짐승이라는 거예요. 예, 짐승이고, 예, 이게 아무리 그런 평화를 준다고 할지라도 그 배경에서 우리가 지금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이런 공산국가나 이런 데서는 사실 요한계시록을 가르치는 거 굉장히 좀 위험한 일이고, 싫어하는 일이고, 왜냐면 제국이나 그 국가 권세를 짐승으로 여기고, 예, 그 짐승이 기독교를 박해하거나 핍박할 때 저항하라고 하거든요. 그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모이지 못하게 하고 이러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더라. 마치 하나님이 예수님께 권세를 위임하신 것처럼 용이 짐승에게 이런 권력을 위임합니다. 이게 삼위일체를 용이 따라하는 겁니다. 이 사탄도 삼위일체를 모방하는, 이따가 좀 12장 말미에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 모습이고요. 3절에 보시면 그 황제 숭배 열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머리에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래서 그 비일 같은 학자들은 아마 하나님이 짐승에게 이게 머리 하나를 상처를 입히신 것 같아요. 죽게 되는데 그 죽게 된 상처가 나음에, 예. 여러분 이게 지금 어린 양 패러디, 이게 어린 양을 패러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죽고 부활하셨는데 이 짐승은 죽었던 것처럼 보였는데 그 죽었던 걸 극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거 패러디죠. 유사하게. 그래서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4절에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예. 이 바꿔 말하면 누가 이 로마 제국과 같으뇨, 예, 누가 능히 로마 군대로 더불어 싸워 이길 자가 있으랴. 이런 선언과 같은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누가 로마 제국과 같으뇨 싸우랴, 이게 17장 14절, 계시록 17장 14절, 요한계시록 주제 구절인데 답이 여기 있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양의 아니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예, 가짜가 진짜를 이길 수 없죠.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예. 그래서 이 용의 짐승의 권세에 대한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신다라는 겁니다. 예, 주님이 이기신다. 그래서 왜 하나님 이런 환란을 허용하시는가라고 할 때 믿는 자들의 신앙이 참된지 거짓된 것인지를 하나님이 이런 환란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고, 지금 평안할 때 아무도 모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건지 잘 못 믿는 건지. 그러나 환란의 때에 그것을 밝히시고 그 환란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올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 그래서 2001년도에 9.11 테러 일어났을 때 교회가 문전성시를 이루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다시 비긴 했지만, 예. 그래서 환란의 때가 이르면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또 돌아오기도 하고, 예. 근데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고, 그런 이 상황을 우리는 맞닥뜨리게 될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시련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련을 통과하지 않은 신앙은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환란에 굴복하고 시험에 빠지기도 하지만 오토기처럼 돌아와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신앙을 가집니다. 가지고, 그래서
세상의 설사, 유혹에 돌아갈지라도 나중에 다시 돌아오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며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자, 여기 5절에 넘어가 보시면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그럼 뭐라 그랬죠? 42달? 네. 1261, 3년 반, 한때 두때 셋때 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교회사의 기간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뭐냐면 교회 역사를 통틀어서 이 역사를 통틀어서 나타나는 어떤 제국의 모습들, 통치자의 독재자의 모습들, 그런 것들이 반복해서 아니면은 어떤 특정 종교의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6절에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거죠.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참된 신자가 아니면 듣지 못한다는 거죠. 이런 말씀을.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예수 믿고 형통하고 번영하고 부자되고 행복하고 그것을 추구하는데 사실 성경을 쭉 읽다 보면 고난도 있는 거예요. 박해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것을 하나하나 이겨내고 감내해 나가면서 끝까지 인내하는 신자들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큰 복이 있습니다. 10절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가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성도들의 믿음과 인내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믿음은 장기전입니다. 그래서 100m 뛰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그래서 저는 오래 달리기를 더 좋아하는데요. 100m 되게 느려요. 100m는 굉장히 느리고 오래 달리기는 잘하는 편인데 신앙생활은 그런 거더라고요. 반짝 잘하고 반짝 교회에서 막 활동하고 반짝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그런 건 의미가 없고 신앙은 늘 현재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잘해야 되는 거. 지금 앞으로 과거에 내가 어떤 경력을 쌓았고 교회에서 어떤 이력을 쌓았고 물론 그것도 하나님 기억하시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하다면 이런 말씀을 듣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시죠. 듣고 돌이켜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11절에서 18절 보겠습니다. 자, 11절 내가 봄에 자, 또 다른 짐승이 나옵니다. 또 다른 짐승. 땅에서 또 다른 짐승이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또 다른 짐승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짐승이 이제 제가 잠깐 정지 상태에 있었고요. 자, 여기 요거부터 다시 볼게요. 초대교회 때 이제 황제숭배가 제가 아까 이렇게 막 소아시아에서 이렇게 막 퍼졌다고 했죠. 근데 이제 거의 그 낚싯바늘 같은 거예요. 황제숭배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거의 차이. 티베리우스 황제 같은 경우에 이런 걸 싫어했는데 다른 황제는 대부분 자기를 신격화하는 걸 원했고요. 자기를 주와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국의 곳곳에 분향하고 숭배하는 곳이 있었고 북한에도 뭐 김일성 동상 이렇게 있고 막 사람들 막 울고 그러잖아요. 그게 어떤 사탄의 권력이죠. 그래서 황제 숭배가 권력을 유지하는 하나의 어떤 수단이 된 거예요. 지도가 이게 당시에 1세기 당시에 로마가 어느 정도까지 위세를 펼쳤는가? 당시에 유럽 전 지역과 그 중동 전 지역을 석권했죠. 그래서 서쪽으로는 스페인, 영국,
그죠? 그리고 이 보라색 침대가 다 저기예요. 저기 브리테니카까지. 저기 동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 예, 유브라데, 성경의 유브라데라 그러죠. 까지. 북쪽으로는 라인 강변, 예, 독일, 예, 그 다누브 강변까지. 남쪽으로는 이게 북아프리카, 밑에 사막이죠. 그래서 북아프리카까지 이렇게 대단한 제국을 이뤘는데 그 제국을 관할하고 통치하려면 뭔가 필요한 거예요. 네. 오늘날도 여기 중국에서는 소수민족 독립이나 이런 거 전혀 허용하지 않잖아요. 네. 그런 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국을 유지하려면 뭔가 어떤 하나의 정신 아니면 하나의 문화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 문화를 강요하는 거죠. 그리고 그 문화에 따르면 자신들이 줄 수 있는 권세의 평화와 그 권리를 다 주는 거고, 그것을 거부하면 이제 박해와 추방 아니면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어린 양 그 같은 또 다른 짐승이 등장을 하는 세 번째 존재죠. 용이 있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고 지금 땅에서 나온 짐승이에요. 그죠? 삼위일체. 예, 하나님을 모방하는 삼위일체가 등장을 해서 말도 하죠. 말도 하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모방하는 어떤 권력, 독재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요. 12절에 그 두 짐승의 관계가 나옵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그죠? 성령과 같죠, 마치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래서 이 존재가 이제 나중에 보시면 거짓 선지자로 드러나긴 합니다. 이제 뒤에서는. 자, 13절에 큰 이적을 행하되 사탄의 능력을 힘입어서 큰 이적을 행합니다.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엘리야도 따라 해보고, 그죠? 14절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유사한 기적이에요.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네. 그래서 뭐 북한 김일성 신화에 보면 이렇게 흙으로 인민을 먹이고 가랑잎 사고 뭐 김일성이 압록강 건넜다 그러고 다 믿죠. 네. 네. 여기 이제 본문은 물론 이제 신화같이 만들기도 했지만 실제 기적을 이야기하는 거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 이런 기적들을 베푸니까 15절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예.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너희도 이 짐승을 섬겨라. 예, 이 거짓 선지자가 막 선전선동하는 거예요. 야, 이거 너무 좋은 거야. 여기 안에 있으면 너희 행복할 수 있어. 경제적 풍요를 주잖아. 너희 근심이 없게 만들어 주잖아. 저희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근심과 걱정 없이 부를 가진 자들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예, 뭐예요? 이걸 거부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끝까지 황제 숭배를 할 수 없다. 거기에 절할 수는 없다. 라고 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박해가 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이런 미혹하는 자들의 활동들이 나오고요. 자,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각 사회 계층을 총망라해서 표를 받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자, 매매를 못하게 해요. 세대주의에서는 이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것을 그 바코드, 베리칩 들어보셨어요? 네. 그런 걸로 자꾸 얘기를 하고 이제 백신 안 맞고 그런 것도 이제 이런 666 베리칩 이런 걸로 해서 백신 안 맞은 분들도 있어요. 네. 세대주의 해석의 무서운 점이 이런 겁니다. 약간
이런 좀 음모론 이런 것들에 굉장히 좀 빠지게 만들고요. 근데 여기 이 표는 그런 뭐 예를 들면 제가 듣기로는 뭐 중국에서도 공산당원이어야 뭐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올라갈 수 있는데 회사 입사하거나 아니면 뭐 어디 대학에도 교수로 임용되거나 그런데도 자기 종교를 기독교로 적으면 딱 한계가 있대요. 어디 이상 못 올라가고 차별이 있고 배제가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소거 좀 부탁드립니다. 소리가 자꾸 나는데 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예. 그래서 우리 앞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인치시는 거 봤죠? 하나님의 성령이 구원받은 자도 인치시잖아요. 짐승도 모방하는 거예요. 똑같이. 예, 표를 잡고 줘서 그 표를 받고 그 표를 따르게 하는. 예. 자, 18절 보십시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몇? 666. 예, 무서운 666. 아, 무서워. 예. 666 어떻게 해요? 그죠? 예. 자, 666 하면 막 이렇게 뿔이 있고 막 가운데 눈이 있고 막 이렇게 그런 거 떠올리는데 적그리스도의 숫자 맞아요. 그래서 7에 모자라는 숫자. 7이 되고 싶으나 7이 될 수 없는. 아무리 666.666666666 무한대로 가도 7은 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고대 사람들은 숫자로 사람 이름을 표현하는 게마트리아 용법이라는 거를 썼어요. 그래서 알파벳, 히브리 알파벳이나 헬라어 알파벳이 숫자로 다 환산이 되거든요. 그 숫자로 환산했을 때 네로 카이사르가 666인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제 이걸 다 아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하냐? 아유, 여기서 지금 우리 중국에서도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잡혀간다고요.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네로 이렇게 쓰면 잡혀가잖아요. 그래서 666으로 쓰는데 이 666 제가 담장 있나? 잠깐만요. 네. 666이라는 이 숫자가 폼페이에 있는 비문에 보면 이렇게 이제 그 고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숫자를 즐겨 썼나 봐요. 비문에 이렇게 써 있대요. 나는 545수의 여인을 사랑한다. 비문에 이렇게 써 있대요. 근데 그 545를 환산하면 여성의 이름이 되겠죠. 네, 그런 것처럼 666 게마트리아 용법으로 이게 쓰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고 네로나 네로류의 황제들 아니면 시대와 역사를 이렇게 통틀어서 역사하고 활동하는 독재자들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결국에는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 어떤 권력이나 이즘이나 이데올로기나 어떤 종교를 반드시 숭배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를 경배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배하면 박해하고 죽이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고통을 당하거나 왕따를 당하거나 박해를 당하거나 죽음을 당하거나 차별을 당하거나 배제를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 부인하게 만드는데 자, 요거를 보고 마칠게요. 자, 사탄이 흉내내기 위조된 삼위일체 12장 13장 보면 사탄이 처음에 나왔죠. 그래서 사탄이 모형이에요. 용으로 표현되고 7머리가 있고 10뿔이 있고 머리들 위에 면류관들이 있고 그리고 사탄의 보조자로 짐승이 등장하죠. 그래서 7머리, 10뿔, 머리 면류관들 요걸 좀 더 자세히 하면 이제 관계를 모방하는 셋이 있고 다른 셋들의 모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부 하나님을 창조자 하나님을 흉내내는 게 용이고 그리고 성자 그리스도 이게 모방을 하나님이 또 하세요. 우리 인간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참 형상이라고 골로새에 나오고요. 그렇죠? 참 형상, 보조 형상인데 짐승은 이제 그런 것들 흉내내는 거죠. 그래서 용을 모조한 형상으로 짐승이 등장을 하고요. 짐승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좀 전에 나온 땅에서 나온 짐승은 이제 16장 13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로 대변이 됩니다. 그래서
용은 창작하고 계획하고 짐승은 이걸 집행을 하고 흉내내기는 증거하고 선전하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를 마치 굉장히 비슷하게 모방하는 것들이 12장, 13장에 그걸 뒤에도 나오는 거죠. 16장, 17장 이렇게 이어서도. 네. 자, 그렇게 해서 14장 오늘 14장 못 하고요. 자, 위조된 삼위일체까지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죠? 끝까지 인내하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사탄은 이렇게 흉내내는 존재다. 사탄은 흉내내서 하나님을 모방해서 우리를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전략을 취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데 빠지시면 안 되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세대주의 간간히 말씀드리지만 이 영향력 굉장히 커서 오늘날에 뭐 음모론 좋아하시는 분들, 프리메이슨이나 프리메이슨 뭐 이렇게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요. 뭐 유대인들, 그리고 오늘날 미국에서 금융가에 활동한 유대인들, 그래서 어떤 가문, 심지어는 막 어디까지 봤냐면 제가 막 싸이 뭐 앨범 보고서 그 싸이도 프리메이슨이다, 뭐 누구 대통령도 프리메이슨이다, 다 뭐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물고 늘어지면 다 이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것들에 현혹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우리에게 보이신 일들이 무엇인가, 보이고 있는 일들, 현상들을 보시면서 우리가 믿음과 인내를 잘 붙들며 살아야 된다 라는 것들을 오늘 좀 보았고요. 내일 하루 쉬시고 수요예배가 있으니까 목요일 금요일에 2시간 반씩 해서 열심히 끝까지 달려가 보겠습니다. 자, 마침 기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긴 시간 또 어려운 내용인데 저희 성도님들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과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속의 정신이 어쩌면 우리가 안 그런 것처럼 그렇게 얼굴을 하고 있지만 세속의 정신이 우리를 꽉 잡고 있어서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통장의 잔고나 우리에게 있는 부동산이나 우리에게 있는 재산이나 우리를 노후를 보장해 줄 어떤 보험이나 그런 것들로 우리 인생의 안위를 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론 우리 삶에 그런 보장되는 것들, 우리가 앞일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사고에 대비하는 것들이 필요하나,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위로시요 소망이 됨을 우리가 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참된 믿음과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또 그것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사탄의 분명한 세력들이 있고 여전히 이 땅과 이 세상 가운데서 활동하고 있고, 우리가 그런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고 그 세상과 대적하여서 성도의 순결함과 날마다 흰옷을 빨며 두루마기를 빨며 거룩함을 지키며 주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것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함을 상기하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죽어있는 영혼들을 주님 깨워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나서 살아있는 신앙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마음의 우울감이나 낙담감이나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그런 매너리즘에 빠져서 죽어있는 상태 가운데 있는 하나님 성도들을 주님 일으켜 주시옵시고, 사탄의 괴계와 사탄의 꼬임으로부터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마르지 않는 생수와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에 회복이 있게 하시고, 삶에 하나님 아버지 치유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회복케 하셔서 다시금 믿음과 신앙의 자리로 나오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